사랑하는 맑은샘 강천교회 성도 여러분, 날마다 주께로 6월 11일 토요일 큐티 가이드 영상을 통하여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시편 137편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편은 대부분의 많은 성도님들이 좋아하는 성경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성경에 대해서 많은 지식이 있는 분들이 아니어도 조금은 쉽고 편하게 다가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펴볼 시편 137편은 쓰여지게 된 상황에 대해서 알아야 이해가 가능할 것 같고 더 큰 은혜가 임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이 쓰여지게 된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 내용 관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시는 포로 생활의 슬픔과 함께 이스라엘의 대적,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기원하는 노래입니다. 특히 본문에서 시인은 이스라엘을 포로로 끌고 간 자들이 자신들을 조롱하기 위해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청했다고 판단하면서 바벨론의 강가에 앉아 시온을 기억하며 울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을 애절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인은 압제자가 노래를 청하기는 했어도 이방 나라에서는 결코 여호와의 노래를 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더 나아가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에 자신들을 저주했던 에돔에게 여호와의 심판이 임하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바벨론은 현재 부와 번영을 구가하는 강대국일지라도 곧 멸망당하게 될 운명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체적으로 우울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본 시편은 구체적인 저작 배경에 대해서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을 회상하면서 느끼는 쓰라린 회한의 감정과 바벨론에 대한 저주가 들어있는 것으로 보아 바벨론의 멸망이 임박한 포로 생활 말기에 저작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본시의 시작 부분의 비통한 장면과 마지막 부분의 극렬한 저주와 같은 강한 어조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사로잡고 있으며 동시에 이스라엘의 불의에 대한 결과로 발생한 하나님의 심판을 생생하게 보여줌으로써 오늘날 성도들에게도 같은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포로 공동체의 눈물입니다. 내용 관찰로 들어가서 1번입니다. 바벨론 포로들이 애곡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두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바벨론 강변에서의 슬픔을 애절하게 표현하고 흘러가는 강물을 바라보며 나라 잃은 서름에 가슴 아파 우는 장면과 비통하게 울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던 과거의 기억들이 이제는 조각조각 슬픔으로 변하여 시인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슬픔은 단순히 고향에 대한 향수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경배를 상실한 신앙적 아픔이었습니다. 지난날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데에 쓰이던 수금은 조용히 나뭇가지에 걸려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의 적들은 조롱하듯이 그들에게 옛 시온의 노래를 불러보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시인은 하나님께만 드려야 할 찬양을 바벨론의 압제자들에게 할 수 없음을 단호하게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찬송은 결코 인간을 대상으로 해서 부른다거나 세상적 행사의 장식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바벨론의 고통 속에서도 신앙적 순결성을 고수하려는 노력을 끝까지 견지하였습니다. 자, 2번 예루살렘을 향한 유다 백성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데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우상을 섬기며 불의를 행한 결과 비참한 포로 상태로 전락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애도하던 시인은 이제 예루살렘에 대한 불변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시인은 예루살렘을 잊어버리고 바벨론의 압제자들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악기를 연주하느니 차라리 모든 재주를 빼앗기는 편을 선택하겠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서원은 예루살렘에 대한 전적 헌신의 표현임과 동시에 하나님께 대한 충성의 표명이었습니다. 시인은 바벨론을 이방으로 표현함으로써 이 바벨론이 자신들의 영원한 안식처가 아닌 잠시 들른 장소에 불과하며 언젠가는 다시 고향, 즉 축복의 땅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소망을 암시하여 주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3번 포로된 유다 백성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포로 생활의 비통함과 예루살렘에 대한 사랑을 극적으로 표현한 시인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대적인 에돔과 바벨론에 대한 극렬한 저주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에돔 족속은 에서의 후손으로서 야고보의 후손이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형제였지만 이스라엘에 대한 증오와 시기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시인은 자신들을 직접 침략한 바벨론보다 먼저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요청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야비한 행동을 취했던 에돔에 대한 특별한 증오심을 반영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연구와 묵상 4번입니다. 포로 공동체가 통곡의 눈물을 흘리며 기억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지 묵상해 봅시다. 유다의 멸망 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이 시온을 기억하며 통곡하고 있습니다. 단지 바벨론의 생활이 고달파서 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시온을 기억하며 눈물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시온이 붕괴된 치욕스럽고 고통스러운 경험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포로 공동체는 의도적으로 관심과 집중을 잃어버린 예루살렘과 상실한 하나님의 임재를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온을 향한 갈망이 강하다고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허락하신 회복과 하나님의 인애를 잊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삶의 적용 5번입니다. 나는 늘 내 자신의 아픔과 상처로 눈물을 흘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구하며 주님의 뜻과 영광을 이루기를 눈물로 기도하는 삶을 살도록 결단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137편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며 불의를 행한 결과로 비참한 포로 상태에 전락한 삶을 처절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지은 죄로 인하여서 그 시대와는 다른 힘겹고 어렵고 처절한 삶을 살아가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성도님들에게 교훈이 되어 축복 가운데 하나님을 섬겨 나아가는 성도님들 모두 될 수 있도록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